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잠깐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로 불러주신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신앙 안에서 또 하나의 기준 안에서 그리고 하나의 비전 안에서 하나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제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함께 길을 가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 동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떤 길이든지 이렇게 길을 갈 때 혼자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함께 가는 경우들이 있죠. 혼자 갈 때의 장점은 아마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도착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가죠. 하지만 혼자 가면 좀 외롭기도 하고 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쯤에 천왕봉을 한번 종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로망으로 생각한 게 그 지리산을 종주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20대가 되고 시간이 조금 있을 때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가게 됐죠. 같이 갈 사람을 처음에 찾았는데 아무도 산에 오르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혼자 천왕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길을 가는데 이제 처음 딱 길을 들어서서 노고단을 지나서 딱 갈 때는 왠지 기대감이 넘치고 이 산세와 또 공기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막 꿈에 희망에 부풀어서 기대에 부풀어서 그렇게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녹음기 같은 걸 하나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 나무 좀 봐, 막 산 좀 봐 이러면서 처음에 녹음을 했는데 딱 그 녹음이 끝나고 한 3시간 뒤에 괜히 왔나 봐 이렇게 조금 산세가 어려워지고 힘든 길이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좀 어렵기도 하고 또 괜히 왔나 싶기도 하고 돌아갈까 이런 고민도 많이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나마 좀 위로를 받았던 거는 이렇게 저녁마다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산장에 들렀을 때 그곳에 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라면 같은 것도 함께 먹으면서 그때 위로가 힘이 돼서 또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 3박 4일에 가는 거를 혼자 가가지고 2박 3일에 갔다 왔어요. 빨리 갔다 오는 거죠. 그곳에 다녀와서 한동안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 사람 남자가 사나이가 태어나서 이 지리산 종주는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권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속으로는 저는 이제 내가 산을 다시 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도 골탕 먹어봐라 하는 마음으로 그런 제일 하는 거죠. 혼자 가는 길은 그런 것 같아요. 심심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가 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때 그때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겠죠. 목표를 향해 가는 거니까 조금은 빠르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나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는 길은 좀 다르죠. 혼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점이 많고 또 수월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먼저는 위로와 기쁨이 있는 거죠. 함께 가면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또 작은 것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생겨납니다. 또 함께 걸어가면요,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는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동행이 주는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부족함을 좀 채워주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나와 함께 한 누군가가 잘하면서 채워주기도 하죠. 함께 하다 보면 어떤 길이든지 역할이 생겨나게 되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함께 가는 길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동행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의 길은 함께 가는 길이죠. 신앙의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철저하게 혼자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대신 내가 믿음을 대신 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길 또 믿음의 길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길을 가는 게 남아 있겠죠.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그 길을 홀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 길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길이고 함께 응원하며 끝까지 가야 하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생을 가야 하는 그 길이 홀로 가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평생 가야 하는 그 길이 외롭고 쓸쓸하면 어떻겠습니까?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길은요, 반드시 함께 가는 길이 되어야 하고 또 동행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좀 쉬운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혼자 애쓰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하는 열심과 수고를 통해 더 좋은 보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 어떻대요? 함께 가면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대요. 둘이 하면요, 따뜻하대요. 또 함께 하면 혼자 할 수 없는 일들, 패할 수 있는 일들을 이길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옆에서 쓰러져 있는 나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죠. 이런 동행자가 있을 때 우리는 이 길을 힘차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혼자 힘은 미약하죠. 함께하면 그 미약한 힘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되고 그것이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요, 참 가장 어렵다, 가장이라는 표현보다 좀 어렵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전에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할 때는 이렇게 다 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역자는 찬양을 참 잘합니다. 찬양인들 잘하고, 또 어떤 사역자는 레크레이션을 되게 기가 막히게 잘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잘 준비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역할을 잘 나누어서 그것을 하면 돼요. 저는 제가 잘하는 것을 잘 담당하면 되는 그런 정도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혼자 하니까 그 모든 일들을 제가 혼자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 보신 적 있나요? 다 잘하지 못하니까 또 제가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빵꾸가 나기도 하고 또 채우려고 하면 좀 어렵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좀 함께 하면 내가 좀 힘들 땐 기대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좀 힘이 남을 때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듬어 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돼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길은요, 반드시 함께 가는 길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된 공동체는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옆에만 한번 보시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누구신가? 우리가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함께 간다고 해서 다 행복하진 않죠. 어떤 사람들은 함께 가는 게 지옥인 사람들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동행에는 반드시 이 동행을 아름답게 하는 자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질 때 이 동행이 아름답게 될 수 있을까를 우리 말씀과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오늘 이제 가정의 달, 우리가 교회에도 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나누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좀 우리의 자세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자세는 존중이에요. 존중. 존중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말이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존중은 부족함을 포용해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르고 다 연약하죠.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혹은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무시하거나 혹은 가르치려 하거나 뭐 이러면 동행의 마음들이 깨지기 시작하죠. 상처가 되어지죠. 그것들을 고집하기보다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특별히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용납해주고 포용해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가는 길이 가장 필요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좀 잘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요, 원래 가진 성향이 굉장히 강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두고요, 그 목표를 향해서 쫙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쳐내는, 원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좀 고집불통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심 전에는 심했고요, 근데 회심 이후에도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이 바나바와 함께하는 선교 여행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멘토와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회심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두려워서 다 피합니다. 누구죠? 바울이 두려워서 맞죠? 바울이 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이제 회심했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제자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사람이 그를 피하는데, 유독 그의 말을 들어준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교제하고 선대하고 그를 데리고 베드로에게 갔던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바울이 돌아가서 오랜 동안 머물 때에 그를 다시 복음의 중심으로 데리고 온 사람도 바나바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고 바나바가 부임했을 때 그 많아지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목양하기 위해서 그 가까운 곳에 있던,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려와서 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한 사람도 바나바죠.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굉장히 이렇게 멘토이자 은인과 또 같은 존경할 만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행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선교 활동, 복음을 전하라는 말을 듣고 1차로, 첫 번째로 그와 함께 가죠. 그때 누가 동행을 했냐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되죠.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그때만 해도 좀 어리고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어려운 길을 가는 동안 너무 힘들기도 하고 좀 지쳤는지 가다가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심부름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려고 데려갔던 사람이 돌아가 버렸으니까 좀 그런 일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일로 바울이 굉장히 마음에 좀 분노를 가졌던 것 같아요. 이 당시만 해도 바울은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노라고 이야기하죠. 난 저런 사람과 우리 이 복음의 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데려갈 수 없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 성경에서 그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하게 다투고 둘이의 동행은 거기서 끝이 나고 맙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게 되죠. 바울이 아직까지는 그 마음을 완전히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듬어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보듬어 안아주시는 그 위로도 경험하게 되고, 특별히 2차 전도여행은 실패 가운데서 많은 동역자들에게 위로를 받게 되고, 이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존중이라는 마음을 배워가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마가를 나중에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마가.
마가라는 인물을 기억해 주세요. 막 이런 말도 하고. 서신서들을 보면요, 이 바울이 이 뒤에 얼마나 이 존중의 마음을 배웠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무엇인가 권면해야 하는 곳에도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처음과 끝이 참 이렇게 많이 변화됐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처음에는 항상 칭찬과 이렇게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을 인정합니다. 당신들의 신앙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들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 속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이 말씀들이 좀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길을 동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존중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존중이 주는 것들, 존중이 주는 마음들, 다른 사람의 상처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존중이 되어지는 거죠. 나는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그 마음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존중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할 때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 이야기도 많이 하죠. 아버지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가, 또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가. 존중함을 통해서 함께 가고, 교회는 더욱더 마찬가지죠.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뭐 경제 수준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혹여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그것을 용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무엇보다도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그렇게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세는 섬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는 교만함이 있으면요, 결국 가는 길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또 내가 더 많은 공을 누리려고 하면 결국 그 길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성과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여러분들도? 이게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음도 조금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봤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때가 많이 있구나. 늘 보상을 바라고 무엇인가 이렇게 인정을 바라고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함께 가는 길 속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 그 길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이 문제 가지고 싸우잖아요. 특별히 좀 시간이 지나서 3년이 가까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길은 이런 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서로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를 가지고 싸워요. 이들이 가진 믿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구냐면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예요. 다윗과 같은 왕.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그리고 막 나쁜 그런 세력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드는 그런 인간의 왕으로 예수님이 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오른쪽 자리와 왼쪽 자리에 누가 앉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요한의 어머니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로비를 하죠. 우리 아이들을 앉혀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죠. 신앙의 다툼들, 좀 뭔가 열심히 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인정받아야 돼. 목사들은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명목으로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받기를 원하죠. 사람들 앞에서 뭔가 하나님이 난 특별하게 세우셨어라는 것들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목사님한테 더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무엇인가 직분을 더 많이 큰 거를 받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보여주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요, 커지면 만족하지 못하고 상처가 되고 교만해지게 되고 함께 가는 길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가 이렇게 목사님이 바뀌어요. 목사님이 바뀌면요, 이 되게 흥미로운 건데, 이전 목사님과 친했던 사람들 말고 좀 비주류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사님하고 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막 갈등이 생겨지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행이 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섬김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몸으로도 보여주시죠. 아까 그렇게 싸우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잡히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만찬 속에서 이것을 보온으로 보여주시죠. 제자들의 발을 다 손수 씻기세요. 여러분,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건 누구의 역할인지 아시나요? 지금 우리로 생각해도 더러운데 거기는요, 어떤 신발이냐면 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는 슬리퍼 같은 그런 걸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거기가 다 황량한 그런 곳이잖아요. 그럼 발이 제일 더러워요. 그래서 손님이나 누가 오면, 주인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누가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냐면 종이 가서 물을 떠와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애예요. 발을 씻겨줬다는 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런 섬김이 있어야 함께하는 동행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섬김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기뻐해 주는 거래요. 그리고 칭찬해 주는 거래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라고 합니다. 남의 잘됨을 기뻐해 주고요, 그것을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됐어요.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참 멋진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강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장이 분명히 강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되게 유해졌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의 편지를 쓸 때는 언제냐면 한참 지나서 이제 로마로 잡혀가서 로마에서 이렇게 가택연금을 당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옥중에 갇혔다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네, 옥중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연락을 하죠. 이제 가택연금이기 때문에 누가 드나드는 건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소식도 많이 전하고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갇혀 있으니까 평소에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이 뭐가 잘났어 막 이러던 사람들이 바울 갇혔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름을 더 날리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각처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바울의 가르침보다 저는 더 훌륭합니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이제 바울에게 와서 방문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지금 말로 바꾸면 이런 것 같아요. 이랬을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 빨리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요 지금 일어나서 바울 선생님보다 더 자기가 잘났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해놓으신 일들을 좀 망치기도 하고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막 그러고 선생님 비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때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나를 넘어서든지 나를 비난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지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그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이요, 만약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자신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다면요, 아마 그의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돼요. 내가 밑거름이 돼도 돼요. 다른 사람이 높아져도 나는 기뻐합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길이라면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밑거름도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고백입니다. 로마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이. 빌립보서 이 본문의 뒤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삶의 이유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기뻐할 이유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길이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요, 내가 빛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빛나서 기뻐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길이 정말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낮아져서, 내가 그들의 밑거름 발판이 되어줘서 다른 이들을 기뻐하고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빛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섬김의 마음을 배워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의 행복을, 다른 이들의 좋은 일을 정말로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우리는 빛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빛나고 또 다른 이들이 빛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아름답게 걸어가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자세는 관심입니다. 관심. 함께 가기 위해서는 관심이 정말 필요하죠. 관심이 무엇인가 뜻을 봤더니요,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한 거래요.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한데 거기보단 좀 더 나간다면 상대방의 필요에 응답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게 참 어렵죠.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서로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굉장히 신뢰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도 있다 그래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할 일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내 할 일만 열심히 잘하면 끝.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 난 구원 받았어, 이러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함께 가는 그 길 속에서는 그것이 방해가 되어지죠. 그것이 어려움이 되어지죠. 함께 간다는 것은요, 손잡고 가는 거예요. 함께 간다는 것은 가슴과 가슴을 부딪히면서 가는 것입니다. 함께,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고 또 부족함이 있을 땐 그것을 서로 채워주는 마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표현이 이렇게 보니까 다른 서신서에서는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에게 우리가 다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삶의 짐들이 있잖아요. 살아갈 때 돈도 벌어야 되고 육아도 있고 또 나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이 커서 내 어깨가 조금 남아요. 내 마음이 조금 남아요. 그때 그 남는 마음을 함께 가는 이들을 위해서 열어주는, 내 어깨를 나누어 주는, 그것이 바로 관심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길을 가야 하는가? 이어지는 빌립보서에 이어지는 이 뒤에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줘요.
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함께 길을 가는 동행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그것이 부족할 때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저도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어려우면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더 많은 관심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목사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끈끈해지게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심을 더 갖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행을 위한 자세예요. 우리 한번 다시 되새겨 볼까요? 첫 번째, 존중. 두 번째, 섬김. 세 번째, 사랑. 관심. 여러분 이 시리즈를 처음부터 잘 들으셨던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 세 가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 신앙이 말하는 사랑은 절대로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이 말하는 사랑은 행위입니다. 근데 그 행위의 가장 중요한 다른 이름 바로 존중, 섬김, 관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 하나의 길을 끝까지 아름답게 걸어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행자고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힘들고 지칠 날이 오겠죠. 또 외로울 수도 있을 거예요. 슬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우리에게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고요. 우리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반드시 함께 가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도움을 구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고 또 일어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길을 끝까지 그리고 아름답게 또 열매 맺으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